12장입니다. 그래서 12번에 걸쳐서 전도서를 한 장 한 장,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룻기 하는 동안 4번 동안 여러분 은혜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룻기 하는 동안 저희 수요 오전 예배가 되게 많이 부흥했어요. 룻기에게 되게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는 더 많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황무함, 우리 삶의 황무함을 아마 전도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 같고요.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전도서 1장 우리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절. 그 다음에 16절부터 다시 중간은 조금 뗄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 위로가 팍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지혜도 적고 지식도 적고 공부도 짧고 뭐 괜찮습니다. 고민만 많대요. 괜찮아요. 근데 전도자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사실 쓴 게 아니라 한번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놀라운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전도서를 이제 쭉 해 가시면 결론을 매번 설교할 때마다 결론을 내지 마시고요. 결론은 12번째 내셔야 돼요. 잘못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그래 우리 인생은 허무해. 그래 뭐 그렇지 덧없지 이런 허무한 생각 또는 슬픈 생각 비참한 생각,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내 안에 믿음도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있지만 상황이, 사건이, 문제가 나를 짓누르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반응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반응하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더 나아가서 믿음도 허무하다. 하나님 믿는 것도 허무하다. 왜? 하나님 믿어봤자 어차피 어려운 거 있고 어려운 것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뭔가 허무한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허무에 대한 불감증이요. 그냥 맨날 해피한 거예요. 맨날 얕은 거예요. 맨날 단순한 거예요. 이건 허무에 대한 불감증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허무하지 않아. 우리는 날마다 희망이야. 그렇게 자기 세뇌처럼 하면서 여기서는 힘들고 무너져가는 아픈 마음도 있지만 가는 불감증적인 허무에 대한 너무 허무해 하시거나 아니면 허무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있거나 저희가 약간 그런 쪽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게 전도서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은 전도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허무하다 그러고 헛되다 그러냐. 그거 성경에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거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전도서를 넣은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이 전도서를 쓴 저자는 다 살아보고 나서 이렇게 허무하다고 느꼈는데 너희들은 다 살아보기 전에 그걸 미리 허무함을 알고 그 허무함을 예방하고 허무함을 넘어서는 그런 전도서를 통해서 배울 게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쓴 이 전도자가 살아보고 아는 일을 우리는 전도서 12번만 듣거나 자기가 12장까지 읽고 묵상하면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참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울증을 앓거나 또는 우울증 조짐이 있거나 또는 우울 기질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상담도 하지만 한번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보시면 우울증이 떠나갈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 실상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도 흔들리기 쉽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는 여러분 이미 너무 경험하셔서 아시죠? 지금도 그런 상태에 계신 분도 계시고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우리입니다. 근데 안 그런 척하고 안 그러려고 의지를 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과의 간격, 하나님과의 멀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절인가요?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은 것들, 이 세상에, 죄된 세상에서 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경쟁의 세상, 이 불확실성의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얼마나 떠내려가기 쉬운지 유념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지금 잡아 끕니다. 잡아 흘러 내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흔들어요.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어떤 부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하나님 말씀에는 너무나 완고하게 안 흔들리면서 세상의 사단에는 얼마나 여러분이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는지를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을 보면, 저를 보면 저는 알아요. 압니다. 저도 아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저는 교회에 잘 때 빼고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칫하면 빼앗기고 떠내려가고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세요? 네. 우리는 참 잘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내려가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 전도서를 쓴 이 저자가 그랬어요.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당대 최고의 믿음을 가졌고, 당대 최고의 부를 누렸고, 당대 뭐든지 최고인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따라가고 흔들려서 갔더니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죽음의 앞에서 이제 노년이 돼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었어도, 아무리 지혜가 있었어도, 아무리 부가 있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쓴 글이에요. 정말 후회가 막 급한 글이지만 왜 이 글을 썼을까? 그리고 저자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라는 이 단어는 원래 전도서라는 말은 아니고요. 원래 뜻은 뭐냐면 군중을 모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너무 죽음 앞에서 이제 인생 끝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절박하게 피를 토하며까지 이걸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말이다. 이걸 좀 들었고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글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쓴 글이 전도서죠.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얘기는 예수 믿으시죠? 하는 그 전도자가 아니라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왜 모으고 싶냐면 내가 이렇게 허망되게, 내가 이렇게 헛되게 인생을 살았고, 내가 헛된 것을 쫓았고, 헛된 것 때문에 내가 흘러내려왔었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었던 그 후회와 허물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그 솔로몬 같은 왕도 이렇게 후회를 하는 이런 마당에 자칫하면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전도서를 읽고 또 12주 동안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내 인생을, 내 마지막 그 데드 포인트, 죽음의 시점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후회하지 않고 허무하다 하지 않고 참 잘 살았다고, 참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참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남보다 많지 않았지만, 남보다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다고 여기지만 그건 세상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난 참 많은 것 했고 참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칫 방심하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이 책 제목에 저는 만약에 부제를 붙인다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고 붙이고 싶어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 아세요? 왜 아픈지 아세요? 왜 여러분이 힘이 없으세요?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존재의 의미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나 내가 지금 가정생활을 꾸미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 여러분이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희박하거나 없을 때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결국은 아무것도 안 가진 것이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위안을 삼으실 거예요. 그래, 나는 다행이야. 난 하나님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도 있고 고백도 있고 믿음도 있다. 네, 다행이죠. 우리는 참 다행이지만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서 떠내려가져 있는 부분이 많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헛된 마음이 있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게 언제 끝나나? 중년, 갱년기 때 오는 우울이라서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뭔가 딱 붙잡고 있는 의미와 딱 붙잡고 있는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궤도 수정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칫 한눈 팔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솔로몬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를 받고 또 그 아버지 다윗은 어떤 유언을 했고 우리 이미 너무 잘 알아요. 도대체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길 거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신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없다 하고 뛰쳐나갈 거 여러분 상상하세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 아들 때는 가서 고사하고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흔들어 봤고요, 사단이. 지금 솔로몬이 흔들려서 이런 일들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하는 12주 동안 아마 올 여름, 가을이 가겠죠. 지금 더울 때 시작하지만 12주를 하다 보면 다른 때 우리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또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내 관점과 내 의미와 내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떠내려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말을 쓰게 했고, 우리가 이 시대에 2000년이 흐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듣고 깨닫고 알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전도서라는 이름이 원래 사람을 모으는 사람, 집회를 소집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전도자가, 그러니까 집회를 소집한 사람이 쓴 글, 집회를 소집해서 피를 토하면서까지 꼭 절절하게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말. 여러분의 마지막 시점에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아이에게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에, 여러분이 치매가 걸리지 않아서 의식이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말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평생 살다 간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으세요? 준비해 놓으세요. 준비해 놓으세요. 그게 누구에게나 올 거고요. 그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온다는 거죠. 그거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엄한 소리 하고 갈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믿어도 힘들어.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러고 가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신방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아파서. 근데 그 집사님이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죄송하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의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아무 기억도 못했대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하나님이 그날 찬양할 때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무서운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놈은 죽일 놈이에요. 목사 그거 안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믿어봤자 저희가 왜 병들었는지 저는 지금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는 말이. 근데 그분은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무의식 중에도 나오겠죠.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우리가 찬양했죠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가 꽉 차 있다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저희 남편이 머리 수술을 하고 나오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V 표시를 하고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저는 머리 수술하더니 드디어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계속 찬양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것도 큰 소리로. 그리고 제가 너무 창피해서 입을 막았어요. 저희 남편은 기억이 잘 있는 듯 없는 듯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저희 남편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의식에, 내 무의식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을 추구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전도서를 쓴 이 전도자가 터져 나온 거예요. 무의식이 아니라 이분은 의식 중에 나 죽기 전에 이 말은 꼭 하고 가고 싶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쓴 글이 전도서입니다. 인생이 참 심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깊이가 있다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은 난해하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인생은 고해다 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러고 가는 분도 있고, 네, 여러 말들을 합니다. 말 너무 많습니다. 그 말 어디서 나오냐고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이 정말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생 살아온 삶이기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말과는 다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삶의 시간을 보냈죠. 후반부에 자기 인생을 참 잘 못 살았어요. 여자의 돈에 만지는 것이 다 금이었고 여자가 1000명이었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세상에서 최고의 누림의 삶이 결국 허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내 삶의 내용,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궤도수정하고 헛되지 않은 시간을, 삶은 고사하고 매일매일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전도서를 넣으셨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나 관점이 있어요. 초록, 오늘 우리 초록 예배팀도 초록이고 저도 초록인데 초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관점도 다 달라요. 또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도 다 달라요. 돈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고 사람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죠. 자, 그런데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에 어떤 의미를 발견하면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고요.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해내는 대가지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데 바라야 되고 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바른 의미, 바른 가치관, 계속 그걸 생각하는 12주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도서에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반복되는 단어들이 헛되다, 수고한다, 일한다, 지혜, 시간, 보다, 알아보다, 이런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과 인생의 그런 어떤 꿰뚫는 그런 통찰을 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주 후에는 아마 또한 사람처럼 인생의 심오한 깊이와 그다음에 믿음의 어떤 그런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해안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은 저도 할 수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장부터 보는데 1장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얘기해 드렸고요. 전체 12장까지 내용은 오늘 첫날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회의.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회의.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삶의 부분에 대한 회의. 여러분은 그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재정,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뭐든지 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그 삶의 부분에 대한 회의요. 자녀 양육 열정 내시잖아요. 그 자녀 양육에 하나님 없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헛되다. 회의를 느낄 때가 곧 옵니다. 왜? 그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거고 자기 아내를 베스트로 여길 거고 여러분은 그냥 키워준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면 굉장한 의미를 주고 굉장한 가치를 주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키웠더니 얘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해서 나한테 신경 쓰지 않는 게 도리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무엇인지를 여러분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얼굴 침울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삶의 시간으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부분, 모든 삶의 시간에 하나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의 반대는 하나님이 있는 삶이면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은 곧 이퀄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갈 수 있을 때는 헛되지 않다라는 결론부터 탁 내리고 전도서를 들어갑니다. 자, 되시겠죠? 네. 여러분이 그래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되심을. 그러려니까 내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믿어라 또는 하나님과 함께해라, 동행해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서신서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삶, 신앙을 지난 삶에까지 얘기하는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절대 주권, 이 모든 것의 주권을 잡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고 들리셔야 돼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절대 주권을 맞서다 보니까 여러분이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낭망하고 여러분이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를 원해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12장에 걸쳐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갈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삶의 의미를 찾아서와 임마누엘 신앙과 삶, 그 다음 마지막에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 세 가지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은 믿음의 연륜이신, 되신 분이죠. 이게 안 되고 되어가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유영수 너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 여러분 하실 때 있죠. 전 많이 하거든요. 너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거냐? 이런 거 질문 잘해요.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전도자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인생이 너 정말 잘 사는 거냐? 질문했더니 아니, 헛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형식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답하는 식으로 쓰여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가 막힌 단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자, 다윗의 아들은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가문에서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살았는지 알 수 있고요. 예루살렘 왕, 더 놀라운 거죠. 왕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정반대, 그냥 무명의 전도자. 마지막에 내가 불러서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나라는 거예요. 이런 특권과 이런 지위를 가지고 살았지만 나는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다. 그것에 아무 의미 없이 살았고 지금은 단지 내가 사람을 모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전도자다. 이렇게 놀라운 특권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인생을 다 누렸어요.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표현하냐면 2절처럼 표현을 합니다. 2절 시작. 네, 5번이나 해요.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합니다. 이 5번에 들어간 이 2절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가 되는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오려고 하는 도입이에요. 서론입니다. 그래서 2절이 지금 서론이에요. 자, 인생은 이래. 내가 왕이었고 내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다 누려봤지만 이게 인생이야.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도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이런 말 하고 싶다. 그러시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야,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이런 말 멋있게 나도 할 수 있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 당장 가져보고 누려보고 싶고 응답받고 싶어. 웃기고 있어 정말. 자기는 여자 1000명하고 살아봤으니까 이러지. 그러는 남성이 있거나 모든 걸 다 가졌고 돈이 많았어. 야, 그랬으면 나도 진짜 나중에 멋있게 이 말 하고 죽을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고요. 정말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어요. 왠지 아세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뜻은 추운 겨울에 후 하고 불어내는 입김이래요. 여러분 추울 때 손 시려울 때 후 하잖아요. 그냥 이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추운 날 한번 후 하고 부는 그런 안개 같은 입김 같은 게 인생이래요. 그 한 번의 입김으로 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헛되다라는 두 번째 뜻 히브리어에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 가졌어도 다 누려봤어도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는 게 인생이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뭘 위해서 열심히 30몇 년, 40몇 년, 50몇 년, 60몇 년, 70몇 년을 사셨습니까? 잡은 게 뭐예요? 뭐가 남으셨어요? 묻는 거예요. 네, 남은 게 뭐냐? 통장에 잔액? 그거 지금 당장 아프면 당장 없어질 수 있는 돈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네. 건강검진했는데 암 발견되면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저는 건강하게 있다가 검사했더니 어느 날 암이래요. 이게 하루 사이에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또 건강이더라고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얘기는 후하고 없어지는 입김 같은 것이고, 인생은 또 하나는 손에 잡히지 것이 없다 뜻이고, 세 번째는 가치 없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인생이 이렇게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무슨 이렇게 비관론자, 염세주의자 같은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 없기에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입김 같고 안개 같고 그 다음에 잡히는 게 없고 꼭 있어야 할 게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잡히고 무엇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뭘 남기고 있는지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헛되다 이러면서 그냥 헛되다 이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과연 영원할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이 아니라 과연 영원할까? 제가 보니까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랑도 변하고요. 다 변해요. 외모도 변하고요. 여러분의 믿음도 변해요. 좋아지든지 나쁘지든지 제 정체는 없습니다.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예요. 이렇게 영원한 것은 없는 이 세상에 그럼 과연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여러분이 혹시 답할 수 있는 분? 권사님, 저는 항상 권사님을 불러요. 권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영원한 것. 그렇죠.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영원한 건 세 가지라고. 하나님.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요. 이게 영원히 남는데요. 자,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남는데요. 이 세 가지가 영원하대요. 자, 제가 답을 드렸어요. 그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영원한 건 이 세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자식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두고 갈 거예요. 재정 두고 갈 거예요. 다 두고 갈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믿음조차 두고 갈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 믿음은 이러셨지, 우리 아빠 믿음은 이러셨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아마 그것도 두고 갈 거예요. 다 두고 갈 거예요. 영원한 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계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계시고, 하나님의 일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계시는지 질문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영원하대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일까?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일까? 자,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세요? 내 아이의 좋은 성적표? 의미 있죠. 내 남편의 기가 막힌 엄청난 수입? 의미 있죠. 여러분이 살을 빼셨어요? 10kg? 의미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곧 지나서 다시 찌면 의미 없어집니다. 네, 곧 다시 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찌게 되어 있어요. 너무 시간 들이지 마세요. 너무 열정 들이지 마세요. 그런 것에. 다 없어질 거고 다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 나이에 우리가 너무 날씬해져서 뭐 할 거예요? 무슨 의미? 남들이 날씬하다? 그래서 그 소리 들어서 뭐 하시게요? 자아도취? 자아만족? 좋습니다. 그게 의미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 의미 있니 너한테?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과연 무엇이 의미 있나? 그리고 그 의미 있는 게 떠오른다면 하나님에게 비추어 보세요. 진짜 이게 의미 있는 일인지 영원한 일인지.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일 같아서 여러분이 갑자기 그래 인생이 그래 하고 무덤덤하고 불감증 같은 덤덤하게 감격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으며 살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남아있는 영원한 것과 영원한 의미가 있는 걸 방향을 바꾸라고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궤도 수정을 하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인생이 뭐 이거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빼야 돼요. 그럼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이 말을 썼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 마음 들게 하려고 이걸 쓰게 했을까요? 그 마음이 혹시 있는 분 계세요? 짐 조용히 싸서 나가십시오. 그거 아니거든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과연 무엇이 새로울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과연 뭐가 새로울까? 새로운 거 없어요. 다 어디선가 나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외에는 다 이 땅에 있던 것들이 변형되거나 덧붙여졌거나 뭔가가 바뀐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제 안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또 들은 것도 있고요. 다 제 안에서 창조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창조된 게 뭐가 있겠어요? 창조 그분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질문합니다. 무엇이 새로운가? 더 예뻐진 보톡스를 넣은 이 얼굴이 새로워지고 잔액이 늘어난 통장이 새로워지고 잘록해진 허리가 새로워졌습니까? 네, 그게 새로워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12주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던지시고 답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느끼고 깨달았다면 솔로몬처럼 책은 쓰지 않을 망정 여러분은 그걸 내 삶에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의 가치관을 흔드는, 세상이 흔드는 것에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가치관이고 중요할 수 있어. 그런데 난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으로 맞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무가 밀려올 때, 이룬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뭔가 잘 가는 것 같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영혼에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누가 와서 흔들어도, 사단의 괴수 대장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우리 되라고 하나님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믿음 빼앗기지 말라고, 감정,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전도서를 주셨어요. 자, 그렇게 헛되다고 얘기하고 나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여주세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뭐 때문에 애쓰냐?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그 유익한가에 보니까 답이 뭐냐면 남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무엇이 남았는가? 아기 열심히 키웠더니 아기가 이만해졌고, 열심히 키웠더니 대학생이 됐고, 열심히 키웠더니 시집장가를 보내서 남았어요. 네. 그런데 그거 다 두고 갈 거다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수고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하나님 안에서 한 여러분의 삶, 양육, 존재, 선신,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같이 있어요. 단 이 저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수고는 다 의미 없고 가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까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삶이면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남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남는 것이 제가 보니까요, 유형보다는 무형이 많이 남아요. 한 사람의 영혼에 심겨진 것,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 내내 영향을 줄 거예요. 그 사람의,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내내 영향을 줄 거고 내내 여러분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보다는 유형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지만 실제로 남는 건 무형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남는 것을 위해서 애쓰시면 야, 해 아래서 수고한 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라는 말을 안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3년 동안 청년부 했을 때 제가 애들 다 돈 썼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사단은 저에게. 그런데 저는 그래, 난 통장의 잔액은 제로였지만 난 남는 게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남겨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줬고, 그들과 보낸 시간, 그들과 나눈 하나님의 이야기 다 공중에 흩어졌고 없어졌지만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삶에 흔적같이 남아서 언젠가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거고 언젠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 때 이겨낼 것이라는 그 의미와 가치를 제가 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너 그렇게 받쳐 남는 거 없어. 적당히 가. 적당히 해. 네. 보이는 것을 남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남기십시오. 그러면 3절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해 아래서 수고했대요. 이 해 아래서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수고한 건 다 헛되다. 그래서 해 아래서를 찾아봤어요. 하나님 없는 나날,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생각에서 한 건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햇빛 반짝반짝하는 태양 아래서 한 모든 게 헛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한 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뭐 하셨어요? 그거 헛되대요. 결국 무엇이 남는 거, 무엇이 유익한 거란 무엇이 남느냐는 뜻이요. 남는.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남기실 수 있겠어요? 무엇을 남겼냐고, 남길 거냐고 계속 질문합니다. 뭘 남길 건데? 뭘 남길 건데? 그래서 인생이 그렇구나, 뭘 남길 것인가를 유형보다는 무형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4절, 8절은 꼭 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인데 예를 들어서 넣은 거예요. 태양이나 바람이나 강물을 통해서 다 흘러가고 남는 게 없는 걸 4절부터 8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네, 결국 뭐예요? 허하다는 거죠. 다 흘러가고 결국 여러분의 눈도 만족하지 않고, 만약에 만족함들 또 그게 얼마나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겠어요. 또 귀로 들어도 저기 하지 않은 거 너무 좋지만 곧 사라지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건 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도자가 이제 고민이 빠졌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 이렇게 흘러가고 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해 아래서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새로운 건 뭘까?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새 것이 없대요. 내일도 여러분 동일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입 닦고 또 세수하고 포장하고 이제 먹게 할 거예요.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삶.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또 모여서 또 예배할 거예요. 또 반복되는 삶. 그런데 그 반복되는 삶이 단 한 번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늘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해지죠. 강건해진다라는 건 점점점 변화되고 점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일상이고 아무리 똑같은 일의 반복인 여러분의 삶이고 저의 삶이어도 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은혜이고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우리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 거예요. 왜? 방금 큐티하기 전과 지금은 내 영혼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고 난 후는 또 달라졌을 테니까. 나는 달라진 거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뭔가 영혼이 반응했다면 그렇지 그렇구나 라는 생각 한 번만 했더라도 여러분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해 아래 새 것이에요. 하나님 없을 땐 날마다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땐 우리는 날마다 새 것이에요. 지난 예배랑 오늘 예배는 또 달라요. 또 새 찬양으로 부르고 또 새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새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또 새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왜 새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없다면 성경에 왜 썼겠어요? 새 마음, 새 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쵸?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새 마음, 새 영, 새 외모 다 된다는 거죠. 그 새 외모라는 게 예뻐지는 외모가 아니라 은혜에 사는 삶의 눈빛과 은혜에 사는 삶의 그 미소와 은혜에 사는 삶의 그 여유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점점점 바뀌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진짜 얼굴이 바뀌셨어요? 이러잖아요. 그 얘기 한 번도 안 들으셨으면 아직 여러분의 내면이 안 바뀌신 거예요. 저는 제일 좋은 칭찬이 제 젊었을 때 사진을 보고는 목사님 지금이 헐나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거짓말도 잘하시네. 제가 이럴까요? 아니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졌어야 돼요. 그때는요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게 생겼더라고요. 똑똑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막 너무 그냥 아줌마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도 왜 주시겠어요? 분명히 새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날마다 새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희망과 새 감격과 새 사랑과 새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움의 근원, 새로움의 본질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롭지 안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이 여자랑 자본들, 저 여자랑 자본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보니까. 자보고 나서 그 얘기하고 싶다. 네,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다는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짝 빠져나온 거예요. 살짝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지를 생각하면 심플해져요. 우리 장로님이 지지난주 돌아가시고 지난주에 장례를 했는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천국을 보셨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주무시고 깨더니 말씀하시기도 되게 힘든데 그러시더래요. 천국을 보았다고.
근데 너무 좋다고,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천국을 본 그 시점에서 지금의 내 인생을 보면 이 또한 지나갈 일이고요.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참 은혜였다, 감사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을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기쁠 일도 없고요, 그렇게 크게 힘들고 슬플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덤덤한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이 감격이고, 매 순간이 은혜고, 매 순간이 기쁨인 거죠. 내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을 볼 수 있다니, 내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다니,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셔야 돼요. 별로 안 기쁜 얼굴들 어떻게 하면 좋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영혼이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에 감격하고 지금의 오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기 아파서 못 오는 것도 또한 아파할 아기가 있어서 은혜이고, 또 낳게 하실 하나님 앞에 희망이고, 이 날마다 새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또 아기는 또 아플 거예요. 자라면서. 그렇죠? 아기는 또 아플 거고, 우리도 또 아플 거고, 또 돈도 없어질 거고, 뭐 똑같은 일들, 똑같은 고난들, 똑같은 아픔들 계속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러실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영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날, 새로운 믿음, 새로운 감사, 새로운 찬양이 넘치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들리지 않으세요? 그게 보이시고 들리셔야 돼요.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일하심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따귀를 때려주세요. 너는 하나님 없는 인생 살면서 그게 단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때리라는 게 아니라 사단을 때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11절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뭐냐면요, 그거예요. 이렇게 허무하다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감정, 생각, 마음 설교한 적 있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의 결핍은 집착하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결핍하면 사랑에 집착하게 되고, 돈에 결핍하면 돈에 집착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 내가 집착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의 그 결핍이 뭔가를 집착하게 되고 뭔가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추구하냐면, 이 솔로몬은 세 가지를 인간은 추구한다고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진리를 추구한대요.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뭔가 자꾸만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학력의 열등감 때문에도 배우십니까? 그것 넘어서 뭔가 여러분이 배우려고 해요. 자꾸 진리를 추구해요. 하나님 더 알고 싶고. 이 진리를 추구하는 말은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닌 세상의 지식을 더 자꾸만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헛되다 얘기하고 있고요. 2장에 가면 사람은 뭐를 추구하냐면 쾌락을 추구한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하자, 뭔가 내 몸의 쾌를 위해서, 유쾌를 위해서, 좋은 걸 위해서 추구하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것들 계속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을 추구하게 되어 있대요. 이 세 가지의 모든 인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네요. 여러분은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전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지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는 명목으로 지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배우고, 더 배워서 뭐 하게요? 거느리고 다스리려고. 더 배워서 많이 알아서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서요. 그게 난 줄 알아요. 그 학력이 난 줄 알아요. 아니요. 그 학력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박사면 뭐하고, 박박사면 뭐예요?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없는 지성이고 하나님 없는 알미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공부하니까 이거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건 나를 위한, 나를 만족하는 공부일 뿐이에요. 영혼을 향한 공부, 영혼을 향한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진리를 추구하거나 지성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아이들 왜 서울대 보내고 싶어 하시고 왜 좋은 데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학력, 하나님 없는 서울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하면서 마지막 절에 많이 배운 건 머리만 아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머리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있는 지성, 하나님 있는 진리, 하나님 있는 공부 시켜야 머리 아픈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성을 추구하거나 쾌를 추구하거나 물질을 추구하거나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거 다 헛되다. 이야기가 1장 12절부터 거의 끝부분까지 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1장의 뒷부분은 지성 추구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알고 있는 것 하나가 구부러진 것 하나 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제가 공부한 거 이거 하나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15절 보여주실래요?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알아도 구부러진 것 하나 펼 수 없대요. 길이 구부러지면요 뚫으면 돼요. 뭐든지 뚫으면 돼요. 다 피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가 구부러진 거 펼 수 없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 구부러진 것 우리는 펼 수 없어요. 여러분의 공부가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구부러진 것 중에 최고의 구부러진 건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운 지성, 우리가 추구하는 쾌,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 펼 수 없다. 그게 과연 의미 있는 거야? 그게 헛된 거지 의미 있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펼 수 없어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고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사람을 올려드리는 일인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니네 그거 하기 다 소용없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서 각 세계에서 솔로몬에게 물으러 왔어요. 금은 보화를 싣고 와서 물어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박박사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잠언을 몇 천 개를 쓰고 뭐를 쓰고 아가서를 썼고 전도서를 썼고 잠언을 썼고 성경을 썼고 뭐를 해도 누구 구부러진 것 하나 펼 수 없다. 모자란 것 하나 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에, 그분의 지성에 억만분의 1, 천만분의 1도 안 되는 걸 갖고 아는 듯, 가진 듯, 배운 듯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또 모르면 뭘 모르겠어요. 기억도 모르시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지혜로운지 모르세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지성, 그 학식 추구하지 마.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을 개혁할 수도 없고 이 나라를 개혁할 수도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 배운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 지경입니까? 아니죠. 진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정치 공부, 법 공부 너무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헛되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학식이
여러분 삶에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거 물어보라는 이야기가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걸 쉽게 던진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진짜 모든 일을 연구했어요. 우리처럼 대충대충 살지 않았어요. 대충대충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을 연구한 결과가 헛되도 굳은 걸 펼 수 없다는 걸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서 모든 거 연구하신 분 우리 아무도 없거든요. 내 분야 하나도 우리는 어렵거든요. 우리 주부인데 주부 100단이세요? 주부 100단 손 들어보세요. 살림은 배워도 끝이 없고요. 해도 끝이 없고요. 저는 신방 갈 때마다 열등감을 느껴요. 어찌 이렇게 살림을 잘하실까? 그래서 집에 와서 흉내 내려면요? 안 돼요. 우리는 다 연구할 수도 없고 다 잘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부러진 것 하나 펼 수 없는 우리의 지식, 이 한계, 이게 바로 우리이고 하나님 없는 지식 헛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한 게 18절에 아까 머리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 볼게요. 시작. 네, 많이 배우셨어요? 근심이 엄청나실 겁니다. 네,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근심하는 자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쾌, 하나님 없는 물질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빨리 지금 젊었을 때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허무했어 그렇게 살지 말걸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화가 제가 생각이 났냐면 로마에 어떤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앞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써 있대요. 그래서 질문했대요. 이 학교에 왜 이게 붙어 있나? 그랬더니 제가 책에서 읽은 글인데 그랬더니 이 학교를 세운 설립자가 대학생 때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부자분이 장학금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찾아가서 장학금을 좀 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질문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학금을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뭐 하겠다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했대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의 답이 그러면 죽겠죠. 그랬대요. 그래서 장학금을 못 받았대요. 내가 너 죽으라고 이 돈을 주니? 우리 왜 개콘에도 보면은 소고기 먹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내 소고기 사 먹겠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질문을 했더니 얘가 가다 보니까 짜증이 났나 봐요. 그리고 질문이 궁극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이제 죽을 거잖아요. 예언 100%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예언 잘하죠? 100%의 예언입니다. 100년 후에 여기 우리 단 한 명도 안 있고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겠죠 뭐 이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은을 묻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성공한 뒤에 그 학교를 세웠고 자기 학교를 거쳐가는 이 많은 후학들이 그리고 그 다음은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 늘리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학위 받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1억 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살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스코리아 나가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죽을 거겠죠. 과연 이거 위해서 죽을 거죠. 답하려고 우리가 지금 오늘 살고 오늘 예배할까요?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우리의 삶의 일을 축복합니다. 물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1대1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양육자를 하시건 동반자를 하시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육자만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그 학교 찾아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질문하고 싶고 저희 남편에게도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밥을 굶길 거예요. 아니, 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괜찮구나. 네. 그 다음에는 죽겠지 뭐 이러고 짜증내지 않는 여러분의 답, 여러분 자녀들의 답,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든 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기 시작하고요. 모든 건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고요. 모든 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삶 결코 헛되지 않고 결코 의미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 있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찬양 아시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헛되다 싶으면 우리는 이렇게 툭 처지게 돼요. 그리고 좀 좌절하게 되고 허무합니다. 근데 마음도 슬프고요.